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우리는 먼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동시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장 6절은 기록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기에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는 노아의 의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을 방주에 들여보내신 후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여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는 전대미문이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며 이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엄청난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방주라는 피난처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심판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며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며 동시에 그분의 자비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하며 이 무지개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큰 그림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의 어원은 히브리어 캐쉐트인데 이는 활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 느헤미야 4장 13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8절에서 우리는 이 활이 전쟁을 상징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활은 전쟁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활을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이는 곧 평화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2장 18절은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평화 언약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의 광채의 모양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평화와 언약 위에 세워져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내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운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약의 언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들이 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특정 의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켜졌다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더욱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며 성찬의 의미를 통해 새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 새 언약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고 증언하며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훨씬 더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언약은 그림자였고 새 언약은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소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온 인류를 멸망시켰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을 비같이 내렸던 불심판이 있었듯이 신약 시대에는 세상 끝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고 증언하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세상 끝의 추수 심판을 비유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20절은 이 심판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처럼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동시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소망의 등불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며 의인으로 변화된 자들이 그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권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토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국민의인, 부활 변화된 자를 가진 완전한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와 22장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영생의 유업으로 이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흐르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아름다운 영원한 안식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영적 혼돈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충성의 사명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롯의 때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도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면서 유황불이 내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고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함을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50-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세상 끝에 추수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자가 흰 구름 위에 앉아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땅에 포도를 던지는 모습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이 성취되었고 온 세계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는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에 평안히 눕게 될 것입니다.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우리에게 장가 들리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 즉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인을 포함하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보좌 앞에 있게 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구속 사건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10절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무지개를 우리도 말씀으로 보고 주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7교회에 주신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을 위해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할 작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느헤미야 8장, 시편 81편 10절, 에스겔 3장 1-11절, 요한복음 6장 31-51절, 그리고 6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소화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34절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며 의인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을 선포합니다. 반면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며 악인에게 주어질 영원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46절은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이 심판의 결론을 명확히 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은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벌의 유황 불못,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노래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7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어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심판들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들 그리고 내 생물도 하나님께 엎드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하며 경배합니다. 이 영원한 예배의 광경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다가올 주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으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